우리 오늘 다니엘 마지막 장이죠.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또 우리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 강 이쪽 언덕에 섰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 급한 광고인데요. 나무 트림 관계로 차를 좀 빨리 옮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네요. 토요타 아발론 블랙 컬러라고 합니다. TCXG351 혹시 소유하신 분은 지금 트림한다고 하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2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 우리 12장은 이제 다니엘을 이제 종결짓고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우리 11장에서 그때 그 헬라 제국 나누어진 그 헬라 제국 그중 가운데서도 이제 톨레미 왕국과 이제 살라큐스
그 왕국의 그 충돌을 보았고요. 그리고 셀라큐스 그 왕국에서 나타나는 안티오쿠스 4세죠. 에페판의 그 왕, 그 왕이 그 성전을 막 더럽히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로 정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괴롭게 하는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나타날 또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안티오쿠스 그 4세의 역사적인 그 종말, 그의 죽음을 그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패망을 함께 또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3절까지 아주 그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 모든 말들을 간수하고 이제 봉함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닫아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어떤 일들이 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쭈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 필요가 없을 거다. 너희가 내 길을 가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묵시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용어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재현되고 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4절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제 이 말을 봉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덮어라, 이거를 쓸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봉함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9절에도 나타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봉함하는 가운데에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이 다니엘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열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봉함되었던 인을 떼시는 이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존재 인물이 바로 군주 미가엘입니다.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 미가엘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아주 극심한 환난을 성도들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감히 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에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 미가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미가엘은 이미 그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한 바로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다니엘 10장 21절 보게 되면 이 미가엘이 그 전쟁의 승리, 그 능력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구절인데 1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군주 미가엘 뿐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권세도 어떤 성도들의 능력으로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패방되고 또 우리는 그 승리를 또 경험하고 승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영상에 혹시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이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움직이는 그 비하인드, 그 뒤에 있는 정말 이 세력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인 것이죠. 사단의 세력을 우리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세력으로는 어떤 이 땅의 세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능력으로, 미가엘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승리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돼야 되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1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 그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다니엘 1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뭐라고요? 환란일 것이며,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대환란이다.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이다. 아주 극심한 환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그 엔티오코스 4세 에피파니가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아주 큰 환란이 닥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환란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항상 두 번째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 질문의 답은 참 쉽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잘못 생각할 경우가 있냐면, 이 휴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휴거라고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 4장에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휴거에 대해서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소위 말하면 결핍이라 그럴까요? 결여라고 할까요? 잘못된 어떤 이해라고 할까요? 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대환란, 7년 대환란, 그것이 뭐 7년인지 7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허용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7년이라고 하는 건데, 그 7년 이전에 휴거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공중 재림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환란을 피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피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요,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여기는 이제 10장에 나타난 이 10장에서부터 나타난 그 강물 위에 있는 이게 가브리엘 천사다, 아니면 다시 오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무튼 그 거룩한 위대한 자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완전히 깨어질 만큼 이 적그리스도의 그 박해와 환난이 극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너무 우리가 당하는 그 핍박과 박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좌절하고 이제 소망이 이제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 깨어지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는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그것이 끝 종말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기가 쏠깃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쏠깃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냥 공중 재림을 해가지고는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한테 붕 떠가지고는 우리가 환란을 안 받을 거다. 환란을 피할 거다. 환란 피한다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서 쏠깃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막 주장하고 막 강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그 환난과 그 고통을 주는 그 핍박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근근히 그 소망을 이어가는 그 순간에 그냥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아도요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공중 휴거라고 하는 그것은 그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것은 이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을 볼 때에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해요. 해와 달이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가 이제 1층천이고 2층천 이게 이제 중간 하늘인데 여기가 소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사단과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그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 그 공중 잡은 권세자들도 다 이제는 물리치시고 그 영역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그 종말론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전파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아니 종말을 환상으로 봤어? 하고 이렇게 대드시면 죄송합니다. 대든다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시면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이것저것 끼워 맞추는 해석은 불필요하고 합당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난과 이 어려움 후 환난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세, 이 종말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사실은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충돌하며 거짓과 충돌하며 하나님을 세상을 선택하는 이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어려움, 고난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상대방은 거짓말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 방편으로 처세술로 그 사람을 이기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해져야 될 때가 악해져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별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에 없던 때에 환난일 것이며 이제 그때에 갑자기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생명책이죠. 여기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으셨거나 우리 영상도 아마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는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책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책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단수로 책이 펴져 있다. 단수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책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딱 단권이에요. 단권이고 다른 책들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권책이 되는 생명책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권이고요. 오늘 보면 다른 책들은 누구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바다 가운데 죽은 또 사망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이 불못에 던져질 사람, 둘째 사망 불못에 누구든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 사람들은 어느 생명책이 아니라 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은 단권의 책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책은 책들이라고 했을까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사함받는 사람은요 그 이 땅에서 지은 모든 행위들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 책 하나에 이름만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주석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도 이게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그냥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를 사실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오리지널이에요 이거. 왜 책들이라고 그랬을까? 그 수많은 그 죄악들이 지워지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볼륨이 적겠어요, 크겠어요?
볼륨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전날 아니면 오늘 하루에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지었던 이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만 온전히 거룩한 이름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소망의 날이 우리가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에,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수같이 흐릅니까? 찰나 같은 순간에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오늘 그 2절의 말씀도 보면 땅의 티끌 같은 자 가운데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부활 안 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합니다. 같이 부활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영혼만 있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육신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뜨겁겠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죠. 육체로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영생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못으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어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 선한 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요 앞에도 우리가 그 후에 보시게 되면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죠. 감나무는 감을 열매를 맺고 또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이면 열매를 맺는 행위, 그 행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죠?
그래서 행위만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 또 우리가 좀 이해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받는 자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이 세파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또한 그 순결과 성결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어서 우리 이웃들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그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그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아도요, 그러한 그 영광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3절까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제 끝맺음을 맺고요. 4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다 이렇게 봉함하라. 이것이 이제 열릴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리는 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열리는 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봉함한 이 그 다니엘에 나타난 이 봉함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 됐을 때에 이것을 하나하나 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이 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민족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영화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걱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는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출현을 정말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봉함했던 것을 이제는 그 사도 요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떼가면서 이 종말의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다. 이 티그리스 강이죠. 강 위쪽에 그 세마포 입은 그 분을 이 10장에서 다니엘 10장에서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마포 입은 분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보게 되면 또 강 저쪽 이편에 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사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한 사람이 아마 천사가 이제 메시아에게 묻는 말씀 그 질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이렇게 하더라 묻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7절이죠.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7년의 그 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끝이 있다. 이것은 그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다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다 깨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펴시면서 재림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뭐가 없다? 절망은 없다. 포기라는 것은 없다. 뭐 무슨 배추 포기냐 포기하게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포기란 없다. 절망이란 없다. 내가 정말 모든 여망이 없어서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 참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또 정말 깊은 우울증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야곱처럼 정말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개나리 보침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술로 망했다. 이건 하나님께 엄청난 누를 끼치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어떠하겠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다니엘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봉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말씀해 달라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함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go away라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go away. 뭐 약장수가 약발 때 뭐 애들 오면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고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오는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오시는지, 장소가 어딘지, 뭐 그거에 막 골머리를 그냥 싸매면서 알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막 세대주의자가 나오고 막 비틀어가지고 막 이단이 나오는데 막 그 이단에 막 쏙쏙쏙 들어가기도 하고 막 거기 현혹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계를 주셔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언제 온다고 그러니까 그날 오지도 않는데 언제 온다고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 어때요? 막 자기 막 모든 것 다 그냥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직장도 안 가고 그냥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냥 나팔 소리 듣겠다고 막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우리 신앙 생활도 말이죠. 그 영적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영적주의. 일상인 것을 버리면서 그냥 이거는 세상의 일, 세상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딱 갈아가지고 요것만 하는 거. 이게 극단적이가 항상 안 좋아요. 이거 영적인 거다. 영적 주의가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규모와 모든 이 밸런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가라는 거예요. 네가 주어진 삶, 그 길을 그냥 가라. Go your way. 그리고 모르는 것은 덮어두고 네가 해야 할 오늘 일상의 일들, 너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그 감당하는 그것에 더 포커스를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원리를 주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게 종말에 대한 저 진리를 말씀하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단 삼아서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하게 하고,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그 깊은 그러한 진리 속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그래서 정결하고 정말 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기분이 그냥 계속,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수를 떱니다.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 두시는 그 벌처럼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한 것보다도 더 이게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악한 자 아무것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깨달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합동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지만은 더 종말에 가까워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여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세속의 바람,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봤지만은 그러한 그 세파 가운데서 미혹되어서 이제 넘어가는, 또한 그래서 세속화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파가 더 높고 더 강하고 우리를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종말에 모든 것에 키를 쥐고 있고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가치 판단과 또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기준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박해가 여러 가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지고 또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최종 승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